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게 됩니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시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요압의 군인들과 암몬 사람들이 싸웠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이제 군인들이 죽게 됐죠. 이제 다윗의 명령은 이렇게 싸우러 갔을 때에 부하들을 빼내라. 그래서 우리야만 죽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요압은 그것이 이제 자신의 명령 체계와도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몇 사람도 그냥 같이 희생을 시켜버립니다. 명령 체계가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햇사람 우리야도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요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이런 긴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는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부정적인 인물인데 이런 것은 이제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다윗을 일정 정도 악한 모습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제적으로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하가 해야 할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를 이제 완전히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그 책임을 다윗에게 온전히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겠죠. 전령이 떠나서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신부를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게 됩니다. 전령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당한 상황적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암몬과 싸우고 있고 우리 10장의 마지막을 보면 알겠지만 하다네셀의 이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암몬이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암몬이 제대로 정복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발과 그것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시점 그 이후에 암몬이 정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우리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암몬이 강했다라고 설명되기보다도 지금 이렇게 약해져 있는 적을 한 번에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것은 요압이 전달했던 그런 말과는 좀 다르죠.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요압은 먼저 상황 보고만 하고 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라고 명령했는데 지금 이 전달자는 그런 명령을 무시한 채로
자기가 그냥 쭉 설명하고 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의 체계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고 이 적인 암몬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총체적인 문제의 원인, 이 명령 체계가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전쟁의 원인이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기를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고 전하여라. 지금 다윗이 의도했던 것은 우리야 한 사람만 죽기를 원했는데 더 큰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큰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설명을 가지고 이 책임을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 무리한 명령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 죄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제 이런 냉혈한적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적인 그런 황제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해서 무너뜨리라고 전해서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된 공격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제 다음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아는 죽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면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희생된 우리야, 의인이었지만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억울한 인물이 부각되고 그를 위해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그 애도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밧세바가 진짜 우리야를 사랑해서 위력에 의한 일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해서 슬퍼서 울었다라기보다는 의인을 그렇게 희생시킴으로써 자기가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건 뭐 성경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뒤에 나오는 밧세바가 정치적으로 이 권력자들 사이에서의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으로부터도 지적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밧세바는 정치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제 솔로몬 앞에서 말을 꺼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철저히 솔로몬에게 왕권의 강화를 해주기 위한 이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힘을 완전히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들과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밧세바를 그리 긍정적으로 볼 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죠. 이 서로의 욕망이 폭발했고 그리고 명령 체계는 어그러졌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승리다운 승리가 아니라 철저히 모욕적인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장에서 하다데셀 세력이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에 이 암몬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암몬과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일그러진 방식으로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 부하들마저도 희생을 시켰고 전령은 다윗의 분노를 사기도 전에 이유를 말함으로써 비의도적이지만 다윗이 이 전쟁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리더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잘못된 죽음과 희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리더의 불의가 결국엔 명령 체계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관계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매우 치욕적이고 불완전한 승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아주 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을 빠르게 전환하고 잘못을 수정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희생과 아픔은 있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돌이킬 마음을 전혀 내비치지 않습니다. 꼬여만 가는 명령 체계와 관계들,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윗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는 빠르게 수정되고 제거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대하시고 강하게 하셨을지라도 그 죄과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철저히 물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이 자녀들의 잘못들, 이 간음들, 그리고 또다시 도망자 신세를 당하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로서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음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체벌과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꼬여만 가는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빠른 돌이킴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온전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